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우리 참사랑,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10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10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9가지의 소원이 성취되고 한 가지 것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다시 이야기하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소유했어요. 물질도 소유하고 건강도 소유하고 명예도 소유하고 자녀도 소유하고 집도 소유하고 등등등 소유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소유되지 못해서, 그건 참사랑. 참사랑이 소유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다른 거 다 소유해도 거기에 참사랑,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거기서 참 행복, 참 기쁨, 참 만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연예인들, 그리고 재벌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다 소유했잖아요. 근데 재벌들 가운데, 연예인들 가운데, 운동선수 가운데 다 소유했는데 참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집니다. 부부가 깨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죠. 그러나 반대로 10가지 중에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제대로 있어요. 참사랑이 있다. 돈도 좀 없고 또 건강도 좀 좋지 않고 집도 없고 등등등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참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참 행복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모든 걸 잘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90년도에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광원래 씨 있지 않아요? 1번, 2번, 3번 앨범, 4번 앨범을 다 만들고 자기 사이클을 타고 집에 가는데 어쩌면요, 사이클 타고 가는데 또 뒤에서 차가 박아버렸어. 그 자리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하신 밑에 마비가 다 돼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했을 때, 그러나 그 옆에서 끝까지 지켜줬던 참사랑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연인이었던 김송 씨, 아주 크리스찬, 믿음 좋은 크리스찬 김송 자매가 그 강원래 씨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참사랑을 이렇게 드렸을 때 다시 재기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 부부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 근래에 송지은 양 가수지 않아요? 송지은 양, 아주 얼굴이 예쁘장하고 35살인데 참 노래 잘하고 성품이 좋고 크리스찬이죠. 아주 믿음은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대학교 때 그 박위 형제라고 아주 믿음 좋은 형제예요. 이 형제가 대학교 때 키도 185 정도 되고 잘생겼죠. 몸도 좀 좋고요. 근데 대학교 때 2층에서 난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활을 해가지고 하신 밑에 부분을 못 걷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힘들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이 박이 형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처럼 불구되고 장애가 됐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구독자가 있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형제를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송지은 자매가 부족함이 없는 송지은 자매가 박이 형제를 보고 우리 결혼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 일자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사는지, 그렇게 만나는지 제가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런 감동을 정말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참사랑,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환경, 신체도 극복하고 물질도 극복하고 여러 환경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안 된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고슴도치 알잖아요.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어요. 온몸에 가시가 있어요. 너 나 건들기만 하봐 찔러, 너 죽여 하면서 이 가시가 이 고슴도치 안에 몇 개나 있느냐 하면 5,000개가 있답니다. 약 5,000개. 그러니까 항상 그때 경계태세야, 도전태세야. 너 죽여 하면서 가시가 이렇게 돋치고 있는 고슴도치. 그런데 놀랍죠? 이 수컷의 그 가시 5,000개, 또 암컷의 가시 5,000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죠. 상처 입히고 말이에요. 항상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놀랍죠?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증거입니다.
이 고슴도치가 말이죠, 이 가시가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가시가 가시 노릇하지 않고 부드러운 비단 역할을 한대요. 얼마나 부드럽게 되는지. 서로 건들면 말입니다, 이불이 되는 거예요. 푹신푹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컷 고슴도치, 암컷 고슴도치가 사랑하면서 서로 교미하고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놀라운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이 있다면, 참사랑을 할 수가 있다면 그 모든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참사랑, 예수님이 보여줬던 참사랑, 하나님이 보여줬던 참사랑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장 속에 박힐 수만 있다면 모든 가시가 변하여 정말로 별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모든 것을 고쳐주고 재기하게 하고 정말 살맛나게 하고 정말 가장 행복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오 주여, 우리에게 참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말 파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참사랑이 15가지 특징을 나누고 있는데, 참사랑 중 이제 오늘은 12번째, 벌써 12번째 참사랑의 특징을 나눕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참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참사랑이 쭉 15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랑이, 잘 보세요, 첫 번째 사랑이 오래 참고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래 참고. 그리고 오늘 12번째 참사랑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걸 참으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오는 참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고와 12번째 참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참사랑인, 첫 번째 스타트 참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늘 이야기했죠. 참는데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은 참사랑의 길이를 말합니다. 참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뜻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감동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할렐루야, 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될 때까지 하는 사랑이 오래 참음입니다. 길이를 말하지, 길이. 그런데 참사랑의 12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참는 겁니다. 첫 번째 참사랑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 12번째 참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는 것은 모든 종류에서 참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고난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모든 고난에서 참을 수 있는 참음이 참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특히 한 4가지의 고난이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신체적인 고난, 아픔의 고난, 질병의 고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왜 이렇게 병들이 많은지, 아주 그 병 때문에 시달리는, 첫 번째 질병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물질의 고난, 돈의 고난, 잘 나가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의 고난, 돈의 고난, 물질의 고난이 있죠. 세 번째 고난은 관계의 고난이죠. 관계의 고난. 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는 낳았는데, 또 우리 국제소망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삐뚤어지는지, 왜 나를 이렇게 씹어대는 거야? 왜 이렇게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잖아. 나를 마음을 아프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관계가 끼어지는, 나를 씹어대고 상처 주는 이런 것. 그 다음에 4번째 고난은 뭐냐면 환경적인 고난이에요. 재난의 고난이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고난, 환경의 고난. 자, 한번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 가운데 질병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4번째, 환경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떤 고난이 와도 참으며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고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그래서 담대하라,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읽었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이건 믿음의 형제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는 피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시험을, 그 환난을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 참아라. 모든 걸 참으며 그리하면 너희들이 온전케 되며 구비함이 없게 되며 큰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큰 것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될지니라.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기뻐하라.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불 없어지지 않는 아주 굳센 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고난, 물질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이탈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다 비뚤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만 받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나를 씹어댈 수가 있어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고 참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최후의 웃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니 역사적으로 볼 때, 주변의 사람들만 볼 때 고난당할 때 피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 특별히 고난당했을 때 피했던 사람, 고난당했을 때 피했던 사람,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피했던 사람들은 그 후에 크게 후회하고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욥의 부인 욥, 시편 전에 욥이 있잖아요. 욥은 당대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기 몸도 건강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게 불운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같이 있는데 대덮부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풍랑이 일어서 대덮부가 무너져서 그 대덮부에 다 집에 들어가서 깔려가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이 이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다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에 이상하게 가려움증이 생겨요. 막 긁어보니까 이게 악창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아내가 말입니다.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욥기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녀 다 죽고 모든 재산 없어지고 당신 몸에 악창을 져 죽게 됐는데 순전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이야? 그 하나님을 욕하고, 거침없어요. 그냥 뭐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 대저 죽으라는 거야. 아유,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어리석은 여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유를 받고 모든 종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항상 어떻게 좋은 것만 받을 수 있는가? 이 어려움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 단련이야 훈련이야 그 후에는 정금같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절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싸움박질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내를 보시고 욥기서 4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노년에 전에도 최고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거든요. 전에 부요보다 배나 더 하신지라. 그리고 다시 그 노년에 결혼해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동방에서 최고로 미남 미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140까지 건강한 몸 가지고 장수하며 살았더라.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자, 고난이 당합니다. 고난이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고난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을 회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고난을 말이죠,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난에서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말이죠, 이 세상의 눈으로 고난을 보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고난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빨리 눈을 들어가지고 고난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시선을 봐야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난 놀라운 감동을 받아.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기적이, 많은 기적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도소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요. 계획이 많아요. 셀래야 셀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찌 그리, 한번 따라할까요? 보배로우신지요. 보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좋은 거 주시는 게 보배로운 계획. 할렐루야.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설령 당할지라도, 환난이 설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언제 보배로운 좋은 것을 줄까? 하나님께서는 딱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 줄 것이다. 조금만 인내하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좋은 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당하는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현재 고난 당할 수 있잖아요. 아까 4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내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견딜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장차올 영광, 그 보배로운 것들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 그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설령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플러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2절에 감동이에요. 시편 117편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계획하심이 크도소이다.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좋은 계획, 보배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향해 있는데 그것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나의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니브이치치를 아시나요? 니브이치치. 1982년도 12월 달에 이 니브이치치가 침례교 목사님 부부, 오스트레일리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리 목사님 부부 가운데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근데 목사님 부부가, 사모님과 목사님이 1982년도에 태어났던 이 아이를 보니까 딱 눈을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립니다.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를 보니 어쩌면요, 팔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다리가 없이, 다리가 있긴 한쪽 다리, 왼쪽 다리 있는데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약하게, 약한 다리로, 조그만 다리로. 두 손 없지요? 다리 없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아들을, 또 장남인데. 이 아이가 말입니다, 이제 성장합니다. 8살이 되었어요. 이 8살 때 벌써 철이 들었나 봐. 나는 사람들에게 돈만 받지 도와주지 못하는, 돕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기도합니다. 8살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없는 사람이야. 피해만 주는 사람이야. 살 의미가 없어. 죽으려고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인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13살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로 인하여 니브이치치가 완전히 인생이 전환됩니다.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 거니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두 눈을 못 보는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일일까? 조상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노 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하나님의 계획 섭리니,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두 손이 없고 두 발이 없던 니브이치치가 절망 가운데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죽자 항상 생각 속에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던 이 니브이치치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두 손이 없고 두 발이 없는 거,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두 손을 봤고 두 발을 봤어요. 이제 절망하지 않았어요. 비교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신하고 장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할까요, 주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래서 두 손이 없고 두 발이 없지만 할 걸 해봤어요. 할 게 많더라고요. 이 한쪽 조그만 발 가지고 공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팔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연결해가지고 골프도 하겠더라고. 수영도 하겠더라고. 컴퓨터로 하겠더라고. 아멘 좀 했으면 좀. 운전도 하겠더라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까 다 하더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몸은 성한데 환경은 좋은데 마음에 병들고 마음에 장애자가 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청소년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의 간증을 합니다. 나도 여러분보다 더 장애자 아닙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나 자신을 볼 때 비교식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니까 기뻐졌습니다.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영도 하고 골프도 하고 결혼해가지고 4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은 어떻게 해요? 그 우리를 죽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말이에요. 고난이 변하여 별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막 장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전국에 78개국을 다녔답니다. 전 세계 78개국. 그리고 3,500번의 이상의 간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과 직접 만나서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지금도 41살뿐이 안 된 이 리브이치치가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명언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결탄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합니다. 나는 두 손이 없습니다. 두 다리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삽니다. 진정한 참사랑은 뭘까요? 오래 참는 것도 되지만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몸이 좀 성하지 못해도, 좀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았듯이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맡겼듯이 참고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